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세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까지 이제 지금 나왔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제가 요단강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요단강이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물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침례도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단강물에서 침례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추수기 때, 수확기 때에는 그 요단강 물이 지금 요르단 있잖아요. 요르단이랑 이스라엘의 국경이에요, 국경.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이 수확기에는 굉장히 물살이 빠르고 들어가기 힘든 그런 굉장히 그 큰 강으로 변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대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들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넘쳐 흐르던 요단강 물이 갑자기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그 강 가운데로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가는 그런 그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탁 디디니까 그 굉장히 가빠른 그 물이 멈춘 거예요. 멈추고 오히려 이제는 그 물이 거슬러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 그리고 멈췄을 때 앞으로 지나가는 물은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지금 강 바닥 사이에 있는 자갈도 바위도 그리고 죽은 그러한 여러 가지 수초도 이런 것이 눈에 다 보이면서 백성들은 그 사이 길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는 그 갈라진 사이에 제일 먼저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딱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중앙에. 그리고 그 옆 사이를 백성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금 이동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신속하게 이동되어지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나왔을 때 비로소 그 물이 다시 정상적으로 앞에서 흘러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데에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는 이렇게 시청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그 가가 갈라진 사이로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데 맨 먼저 누가 들어갔다고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중앙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금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가나안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입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타 종교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하는 말씀이에요. 왜 너네들만 구원받고 너네들만 천국 갈 수 있냐, 너네들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국 입성의 기준을 딱 정해놨어. 천국 입성의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천명을 해놓은 거예요. 천명을. 그 사람들이 왜 너네만 하고 질타하고 우리 기독교를 욕을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천명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격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성막과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성막 울타리의 재료가 뭐라고요? 성막 울타리의 재료는 세마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입고 돌아가셨어요? 세마포. 그러니까 몸은 없어지고 굴 안에 뭐만 개어져 있다 그랬어요? 세마포만 개어져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안에 있으면, 성막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깥에서는 성막은 2m 50이에요. 그러니까 2m 50 정도 높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물이 있고 여러 가지 더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성막 안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마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레위기 1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 가지고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 염소의 그 머리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나가서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어뜯겨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아사셀 염소가 누구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고 아무 죄 없는 염소가 강야에 나가서 물어뜯김을 당하는 그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요. 근데 어디에 거하냐면 그 가나안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는데 거기에 거하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이 보고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헤어지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럴 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올 때 너희 집에 있는 너희 가족과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지 말게 하라. 그리고 너희 집 바깥에는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희 집은 해치지 않고 살려두겠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즉 증표를 줘요. 그 증표,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게 뭐냐?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기서 보니까 붉은 줄을 매달아라. 여기서 하는 붉은 줄의 의미가 뭐예요? 그 붉은 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붉은 줄 매달아 가지고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사는 거랑 지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한테 얘기했던 이 말이랑 상황과 단어는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서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그 집안에 그 모든 가족들이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일련의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데 있어서 뭐를 바르라 그랬어요? 각 집에 어린 양의 그 문설주와 양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임방에, 마음의 중심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두 번째 사망 가운데 처할 때 그 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그분의 말씀이 있냐? 있으면 그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성경은 그 두꺼운 책, 그 역사적으로 한 3,500년 동안의 40여 명의 그 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은 뭐다?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는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맞는 사람도 그 스펠링을 쓰는데 전부 다 믿는 사람이 썼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굳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한 것은, 그분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가장 기준점에 AD와 BC를 나누는 그 기준점을 역사가들이 뭐를 나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 BC, 크라이스트, BC예요. AD, 아노 도미네, 예수 이후. 다 중앙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이거는 세상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준을 둔 거예요. 왜? 세상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 분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분기점.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중동 지역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스토리가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이야기 나오는 게 보면 2500년 전에 이게 나와요. 페르시아가 이란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그때부터 좋은 사이여서 좋은 사이.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 역사책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유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잠깐 빗나갔습니다만 바로 성경의 이야기는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는 첫 장면에서 요단강 중앙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요단 중앙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데 그 다리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은 4장이에요. 4장. 진짜 중요한 말씀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첫 발자국을 띄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호수아 4장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 가운데 계속 서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각 백성들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이 있는 그 강 중앙으로 가서 그들이 밟고 있는 그 강 중앙 주변에 돌들을 하나씩 들고 나오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잠잘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라 하니라. 아멘. 7절 말씀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 한마디로 돌 기념비를 세우라 이거예요. 돌 기념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이혜준 집사님 기도하실 때 계속 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3월 달까지 오는데 1월 2월 지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기억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 설교를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그 보면은 서로 짠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짜고 하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찬송부터 하나하나가 제가 안수 집사님한테 이번 주에 이 찬양하세요 얘기한 적 없어요. 이혜준 집사님한테 목사님 이 설교한다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기억하라.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모세가 뭔 설교했다고요? 돌아봐라. 그 소리 돌아봐라. 첫 번째 설교 제목도, 두 번째 설교 제목도, 세 번째 설교 제목도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돌아봐라. 돌아봐라. 돌아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고해 봐라. 너희의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 기념비를 쌓게 하고 뭐라 그런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기념일인데 창립 기념일인데 기억하라잖아요. 기념을 왜 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지내왔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리는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좀 서운하고 그러한 그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걸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기억하는데 정작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이걸 아시는 하나님은, 이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말씀하고 또 기념비까지 세워리. 이제는 기념비를 세워라.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치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저 혼자만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크던 작던 한 가지씩 은혜의 돌 기념비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돌 기념비를 하나씩 세우세요. 은혜 받을 때.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아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기 때문에. 두 번째 돌 기념비를 만들게 하신 뜻은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함. 오늘 말씀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기까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지금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이 요단강만 갈른 게 아니잖아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는 진짜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를. 이거는 가른 거지만 그때는 바다를 갈랐단 말이에요. 바다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왔어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똑똑히 목 듣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왜 모세가 인도할 때 항상 최선에서 사령관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민수기 11장 21절, 22절, 23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로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왜 아멘했어요? 어제는 근데 짧지 않다는 걸 알고 아멘한 거죠. 그래요. 모세와 하나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그러니까 60만 명이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 당시의 계산법으로는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노인분들 다 합하면은 20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 60만. 그 2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이 적은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서울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지금 쏟아져 나와서 지금 걷고 있는데 광야에 고기가 있겠어요? 고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이제 허기지고 고기가 먹고 싶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60만 명이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말씀에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로오리까. 맞는 소리죠. 200만 명을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고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끌고 나온 양떼, 소떼를 다 잡은들 백성들한테 고기 한 여배를 먹히겠어요? 바다에 있는 어족들을 잡을 수도 없지만 다 잡아 올린들 생선 한 마리라도 백성들이 먹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푸념 섞인 소리지만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푸념 섞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당장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당장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요. 야,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똑똑히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해주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 건지 31절, 32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사방 진영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하루길은요. 하루에 1시간에 4km 걸으면은 하루길이면 8시간 건너면 4, 8이 32km예요. 사방 32km 길을 지금 지면이 2규빗이에요. 2규빗은 한 규빗은 50cm예요. 정확히 46cm인데 2규빗은 1m예요. 32km 이 사면에 1m 이상의 메추라기 이 고기들이 떨어지게 하나님이
이 지중해로부터 강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 고기를 갖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밤낮으로 잡아가지고 포를 뜨고 말리고 걸어가면서 한 달 동안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각을 해보세요. 32km 사방 거기에 1m 높이로 쌓여있는, 지금도 상상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여호와의 손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손임을 백성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합심 기도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응답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새겨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만 기적이 아니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예? 이병길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어? 까먹는 거예요, 사람이. 예? 잊어먹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뭘 만들어라? 돌기념비, 돌기념비. 까먹지 말라고. 뭐를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지하고 우리 나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단강 돌기념비를 만들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경외, 항상 경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윗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거. 저는 항상 답을 주고 물어봐요. 답을 주고. 항상 경외하게 하는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 기대가 있었어요. 항상 경외하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본 거예요. 얘가 항상 나를 경외하나 안 하나. 어떻게 보면 경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경외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 이삭을 갖다 잡는 그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개역 개정 이전에는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썼어요. 이제서 75세에 나와가지고 116세 이 말 한 거예요. 116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출발했는데
거봐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 우리 하나님 믿는데요. 1, 2년 믿고 하나님 계셔 안 계셔? 1, 20년 믿고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적어도 성경에서 보면은 40년 얘기를 많이 해요. 40년. 광야 40년. 모세도 지금 40년. 40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우리가 합격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믿음으로 믿는다. 거기까지 좋아요. 이제 출발하는데 좋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는 뭐냐? 경외예요, 경외. 항상 경외. 항상 경외. 그 경외를 뭐로 이루느냐면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여기 지금 순종이 보통 순종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 아들이 16살 한참 잘 자라고 왕성할 때, 이쁠 때 아주 그러한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바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116세 된 이 노인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 장문을 지금 우리 홍 집사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 놀란 거야. 하나님 그거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손대지 마라 네 아들. 내가 이제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눈물을 머금고 순종한 거예요. 그 귀한 진짜 눈에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면서 제물로 바치면서 기분 좋아서 드렸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드리는데 일말의 믿음이 있었다면 100세에 내 모든 생명이 끊긴 100세에도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다시 살리시던 뭔가 양단간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 최소한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머금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한 거예요. 이제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경외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afraid, 두려워한다. 근데 하나님 막 무서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워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힘내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두 조각에 나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힘내라 이 소리지. 그 하나님을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려워 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막 하나님 막 무서워가지고 벼락 칠까봐 교회 안 나가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면 말라 비틀어져도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잖아요. 아유 100세에 무슨 아들을 줘요. 무슨 자식을 낳아요. 속으로 막 웃었잖아요. 근데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누가 풀어줬다고 그랬어요? 이란의 왕, 고레스 왕.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란이 유대인이랑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1953년까지 관계가 좋았어요. 관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끝에서라도 땅 끝에서라도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드리겠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2500년 전에 없어진 나라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었지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때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끝에서라도 땅 끝에서라도 내가 모아드리겠다. 모아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말씀했잖아요. 내가 더 이전보다 너희 조상 때보다 더 강하게 하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한 절이 이 모든 역사를 다 증명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1.1획도 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예. 지금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계 정세의 이 흐름이 말씀에 나와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지막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러한 그 세상이 복잡한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나는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래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은혜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걷고 뜁니다. 여러분 내 희가 내가 잘나서 걷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때 비로소 그걸 깨달아. 아, 내 마음대로 해온 것이 아니구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뭘 하라고요? 은혜의 돌 기념비를 가지고 그 돌 기념비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그분의 강한 손을 의지해야지. 그 강한 손과 더불어서 내가 그분을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가야지. 뭘 볼 때마다 돌 기념비를 만들고 돌 기념비를 볼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강한 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